켈러의 스승인 설리번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유일한 가족이던 동생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설리번 자신은 안질이 악화돼서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러요.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설리번에게 바하바라라고 하는 이제 캐톨릭 신부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 이 신부님이 삶의 소망을 잃은 소녀를 향해서 십자가를 가르쳤고, 또 설리번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회복된 설리번은 보스턴 퍼킨스 맹아학교에 입학을 해서 6년 동안의 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해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받은 개안 수술이 성공해서 시력도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헬렌 켈러의 소식을 듣고 가정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 후로 4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된 헬렌 켈러를 길러낸 것이죠.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의 학습과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설리번 선생님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 캠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설리번에게도 같은 학위가 수여됐다고 하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소중한 학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었다.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로마는 당시에 세계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풍성해서 서로 권하고 가르칠 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강압적으로 또 교만하게 그렇게 권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권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은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내 교양과 체면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막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못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체면도 따져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아프고 저 사람은 저게 상처인데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못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지식과 선함이 가득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 지식과 선함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과 선함이 아니라 수치와 약점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거든요. 내 수치와 내 상처와 내 약점을 통해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수치와 약점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요, 결국은 살인자였고,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설리번 여사도 많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48년 동안이나 전혀 생색내지 아니하고
헬렌 켈러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설리번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배경으로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 시대의 최고의 일꾼으로 꼽히는 네 부류가 있었어요. 먼저는 사제인데 그들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 사제를 존경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합창단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운동선수인데요, 역시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네 번째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군인이었어요. 네 가지 부류. 최고의 일꾼이다. 자, 그런 직업을 명예로 생각하는 시대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선포를 하죠. 최고의 집안, 최고의 학벌을 가진 바울이 목수의 아들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충격적인 얘기. 최고의 집안, 최고의 학벌, 대단한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설리번 여사도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물로 헬렌 켈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시집살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또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돌이 힘들어도 바울보다 설리본보다 더 힘들겠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 세계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재물 없이 가는 것은 군인이 총을 두고 전쟁터에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이방인이래요.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도 또 제자훈련도 또 모든 양육훈련도 믿는 사람끼리 재미지게 잘 먹고 잘 지내자, 우리끼리 잘 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리는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지식 가지고 안 되고 이론 가지고 안 되고 철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설리번 여사가 한 사람 헬렌 켈러를 키워낸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확실한 신앙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사, 선교사,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실 거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17절부터 18절까지는 능력 있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신유와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능력을 주시지만 어떤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유와 방언의 능력도 어떤 특별한 은사들도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내게 주신 재능, 기술도 십자가를 잘 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하는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잘 지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라. 아프고 상처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며칠만 금식을 해봐, 사업이 회복될 거야, 100일 작정 기도를 해봐, 누구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부도가 났으면 당장 살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빚을 갚기 위해서 우유 배달이라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십자가에 적용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상처에 십자가를 대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루리곤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걸어온 그 삶의 행적을 바라보면 과연 자랑할 만한 게 있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무시를 당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밤중에 사람들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을 쫓아오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쫓겨나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풍랑과 강도의 위험을 겪고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느라고 천막 장사를 했어요. 천막 기술자예요.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온갖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잘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저기에서 쫓겨다니고 거절당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다녀간 곳은 그가 떠난 후에라도 복음이 자리를 잡고요. 바울이 발을 디뎠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내 자신의 구원에서 가족의 구원으로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전 세계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를 인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십자가만이 내게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그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계실 때 가족들에게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미쳤다. 바울도 믿음의 역사가 대단한 베냐민 지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완성되는 일루리고는 내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끝이 무슨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고 막 문화적으로 낙후된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기 전까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웃과 나라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선신할 때 나의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도 각오한 사람이고요.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언어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랑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그 수많은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바울이 전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대상이 있대요. 온 생명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대상이 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역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막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하는 건 도둑질인 거예요. 양도둑질. 그건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한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잘 권면하고 격려해서 그 교회로 나가게 해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고, 그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에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또 내가 주저앉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 교회 데려오셔도 돼요. 근데 막 무조건 우리 교회로 끌어와라, 그건 도둑놈이에요. 양도둑놈.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나왔지만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힘써 전하지 않아도 될 곳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곳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이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나 또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게 아니고 오직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말과 일에서
자랑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뭘 자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자랑하진 않냐? 좀 믿음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취약한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막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의 입에는 이런 말, 이런 고백과 이런 인정들이 항상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 달려져 있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도 전도 실적에 혹시 관심을 두고 계신 거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전히 16절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일꾼이었대. 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일꾼이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바로 나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16절에 또 1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무슨 얘기냐면 절절마다 무슨 얘기를 강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루리곤까지 내가 가서 생명을 살려내고 주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 말씀을 듣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학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별로 안 좋아서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서는 게 아니라 진실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눔의 과정들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더라. 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수많은 몸부림, 수많은 발버둥,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겪어온 사건과 사연과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더라. 이걸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 전도를 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계적인 전도법이 뭘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사야 53장 1절 몇 절.
그런 얘기 하시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그러면 절반은 된 거예요. 전도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그 이야기, 그 간증이 있다면 절반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 50%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지식적으로 무슨 교회 선전, 목회자 광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요즘은 교회도 사업체야, 기업이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전도회 오면 10만 원씩 준다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진정한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내 고백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살아난 간증을 정리해 보시라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인 윌리엄 스타이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때문에 울지 않았다. 200만 명의 폴란드인 때문에 울지 않았다. 100만 명의 세르바인 또는 500만 명의 러시아인 때문에도 울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나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해서는 울었다. 우리가 무슨 세계를 위해서 울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한 몸을 헌신하고, 물론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로 예수로 살아난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그 과정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과정. 3년이 걸려서 교회 데리고 와도 되고 10년이 흘러서 교회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당장 무슨 실적을 내시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열매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안 하고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를 맺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한 번 사준다고, 선물 몇 번 해준다고,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리에서는 막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토스트 구워주고 빵도 나눠주고 커피 타주고 좋습니다. 근데 거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복음의 복자도 안 꺼낸다면 그건 올바른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방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살아난 이 생명의 복음을 간증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전도다. 이것이 신학을 안 했고 직분이 없어도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의 지하교회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책이 있나요? 그냥 옮겨 쓴 성경책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찬송가도 없어가지고 거의 전곡을 외운대요. 4절까지 몇 절까지 거의 전곡을.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언변이 화려한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견디고 그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불신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하교회가 막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구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교단이나 교파, 물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뭐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장로교가 더 유리하긴 하죠. 장로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자기가 다니던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 난 사람의 고난이 우리 행복한 묵성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제사장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사의 일꾼, 쾌락의 일꾼, 돈의 일꾼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계신지, 나는 누구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는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 지식이 없고 돈이 없어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동역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설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로 살아난 그 간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